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목사님이 5인 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실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은 일단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수첩에 이야기하셨지만 파수꾼의 망대를 세운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절대 가치가 되고 그리고 절대 가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데 전도의 길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냥 예를 쓰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원어로 보니까 뭐라 하셨죠? 전도의 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의 문이라고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문.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른 뼈다귀들이 그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그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세요. 이제 이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들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일반 그 유대교랑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그러니까 그 전도운동을 해보가는 게 저는 다락방이라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유일성이라는 된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인생의 문제 뭐죠?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상황 문제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반복되는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죠. 그 해답은 그럼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자 대신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거기에 오직 해야 된다. 여기는 이견이 없어요, 제가. 근데 다른 게 또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중직자 중심으로 그 전에는요. 사도 중심으로 전도가 됐어요. 사도 중심으로 교회가 전부 사도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 초대교회는 사도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사도만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어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씀이 남아야 된다고. 외울 수는 없지만 말씀이 남아야 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평신도 중심으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진행된 게 다른 거고요. 초대교회가. 세 번째 다른 게 뭐냐면 전부 다 그 전에는 그 안식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일 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초대교회부터는 달라진 게 뭐냐? 내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전도하기로 쉬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 주일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평일 중심의 예배로 바뀐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다락방은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해보가자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심 그리고 평일 중심의 현장을 살리는 그 다락방 전도를 해보가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다귀 불가능한데 말씀을 대언하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겠죠. 근데 왜 말씀이 안 남죠? 로마서 11장 8절에 이야기하셨어요. 뭐라 하셨죠? 혼미한 심령을 치유해달라고. 혼미한 심령 예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단어랑 같다고요? 마취되어 있는 상태. 사단한테 마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안 들려요. 앉아있는데 안 남아요. 어제 제가 그제랑 어제랑 어떤 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뭐라 하시냐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하나도 뭘 들은지를 모르겠대요. 자, 그게
마취돼 있는 상태라니까요. 어디에요? 사단이 마취시켜 놓은 거예요. 영적인 거 말씀 못 듣게. 말씀이 안 남게. 말씀이 안 남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달을 못 해요. 주역 못 되게. 그러니까 마취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혼미한 심령을 치유하게 해달라 기도하라 그러셨고,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달라고. 똑같은 걸 보는데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 하나님,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만히 보시면 진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생각할 때 여리고 앞에서, 홍해 앞에서 여호수아랑 갈렙이랑 모세가 하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맞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는 똑같은 걸 보는데 하나님이 없다고요.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달라고. 아니 말씀을 듣고 있어. 근데 내 입장에서밖에 안 들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안 들려요. 그건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예배드리고. 그래서 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하셨죠? 내 입을 열으셔서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요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들은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의 말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다. 내 안에. 그러면 진짜 잡혀있는 거 맞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거 못 볼 거니까. 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그냥 하나님 오늘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로또를 기가 막힌 숫자를 오늘 꿈에서 봤는데 아버지 피도 발랐어요. 제가 꿈에서. 그러면 로또 한번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헌금할게요.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그죠?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오늘 또 하나님 성취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죠? 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제 만난 그분한테도 그랬다니까. 저는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있다고. 집사님을 놓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그걸 모르면 답이 없다고. 아니 목회자가 볼 때 그 당사자를 볼 때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확신이 막 오는데 근데 본인은 그게 안 보여.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 최소한 우리가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어야 돼. 우리가 당연히. 그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눈을 모르고 내 가치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돼지보다 못해요. 돼지는 한 마리 잡으면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죠? 나 잡으면 얼마 나올까? 나 잡으면 얼마나 올라나? 쓸 수나 있을라나? 제가 수혈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피 뽑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맞죠? 아, 헌혈 수혈이래. 헌혈하려고 갔더니 내 피 안 받아준대요. 피가 너무 묵대 농도가. 그리고 기름기가 너무 많대. 그래가지고 무슨 그 아버지가 뭐 하신 거 있거든요. 이렇게 뭐지?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기선을 연결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놓고 그걸 딱 집어넣으면 전기가 이렇게 통해서 노폐물이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전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품이랑 기름기가 막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피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내가 보니까 그러면 돈이 안 돼. 일단 같이 보면 어때요? 별거 아니요. 우리 같이 보면 뭐예요? 있으나 없으나 뭐 세상적으로 보면 목사님 보험금 이야기 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똑같은 보험금을 사고가 나도 그 사람의 직분과 위치와 이런 거에 따라서 전문성에 따라서 보험기 책정이 다르대요. 보험금 책정이. 근데 주부면은 그냥 주고 만약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도 계산해서 준다는 거죠. 세상은 기준이 명확해요. 그렇게. 근데 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때요? 옥천이 있잖아. 일단 서울에 안 있잖아. 우리는. 그죠? 옥천이랑 광주에 있잖아. 다 시골이잖아. 뭐 광주에 오시는 목포분도 시골이고 나주분도 시골이고 그죠?
저 어디에요? 또 우리 권사님 계신데 나 갑자기 영동도 시골이고 뭐 또 어디 있어? 아무튼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북권하고 충북권에서 저희는 다 오기 때문에 겁나 많아요. 근데 어찌됐건 서울권 아니잖아. 그죠? 내 가치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 솔직히. 근데 이 눈을 가지고 한번 내 가치를 봐보세요. 어때요? 이 눈을 가지고 이 안에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어떤 가치예요? 대단한 가치예요, 정말. 얼마나 가치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값주고 목숨으로 값을 주고 사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값을 주고 목숨을 대신해서 사신 가치를 지닌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가치 가진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상한 갈대 같다. 꺼져가는 심지 같다. 그리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분 있으세요? 없을걸요, 진짜. 그러니까 자꾸 그런 척 하는 거지. 실제 깊이 나를 보면 일단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우리조차도 이것 때문에 행복 없다 하면 답 없어요, 진짜. 그죠? 하나님 못 만나면 불행해요. 절대 행복 없어요, 진짜. 물고기 물 벗어나는 것 같아요. 늘 목마르다니까? 물고기가 물밖 당장 벗어나면 당장 죽습니까? 당장 안 죽어요. 그죠? 헐떡헐떡거리면서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사람도 문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난 전도사님하고도 이야기하다가 그때 이야기하다가 항상 느끼는 건데, 모든 사람들하고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얼마나 그게 대단한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걸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토스한다는 게,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성적으로 보면. 근데 너무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아니, 만약에 내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요셉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 상처 안 되겠어요? 아니, 거기에서 버틸 수 있으세요? 아니, 나를 배신했다니까, 또 사람이. 근데 거기에서 괜찮을까? 근데 왜 요셉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뭐 때문에요?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를 나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바로왕에게 악령 보낸 거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라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일어납니다. 그죠? 하나님이 복음을 가리운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셨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토스하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불신자는 이게 안 돼요. 저처럼 예민한 사람은, 제가 만약에 불신자다? 그러면 전 정신 100% 돌아요. 왜냐하면 고민이 끝이 없어. 걱정거리가 끝이 없어. 늘 대비해야 돼. 대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늘 대비해야 돼. 늘 긴장해야 돼. 그럼 난 죽었어야 돼요, 진짜.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진짜. 그 비밀을 소유한 분들이시라니까. 그럼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고 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면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어마어마한 가치 가진 거예요. 사실은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값을 내셨는데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이 내주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준비해야 될 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금요일날 유봉사님이 기도 수첩에서 이야기하신 건데 뭐라 하셨죠?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축복일 수 있다 그러셨어요.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되면은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달란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되는 게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더 큰 증거 주시려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아니, 이 안에 없어. 여러분들이 대단한 척 해도요. 내가 만약에 이 속에 없잖아요. 이 흐름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변질돼 있어요. 자, 이거 없는데 여러분들 성공한다. 그게 응답입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랑 전혀 관계없을 거거든.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 있어도요.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해보세요. 진짜로. 행복한지. 지위를 가진 사람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행복한지. 이명박 대통령 행복할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행복할까요? 역대 대통령들 진짜로 행복할까요? 제가 지금 뭐 대통령이 별거 아니다 이 말하는 겁니까 제가? 모든 인생은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소유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전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없는데 다 가졌어요. 그게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진짜로. 이런 사람 살리려고 누굴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고.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전도자라는 가치가. 그러니까 목사님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삶의 내용이 다르대요. 아니 나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니까요 진짜로. 야, 난 진짜 묵상하다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한 번씩 그 갑자기 올 때 있어요. 뭐가 이제 귀신 올 때 말고 뭐가 다 갑자기 와. 그러면 갑자기 오면 막 너무 막 묵상될 때가 있어요. 막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야 내가 어쩌다가 이거 이 은혜를 받았지? 아니 우리가 노력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리운 거를 풀어버린 거예요. 복음 깨닫게.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처럼 예민하고 나처럼 걱정 많고 나처럼 대비해야 되고 나처럼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다니까. 삶의 내용이 달라졌다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사세요?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전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방법 뭐예요? 방법 달라요. 불신자는 무조건 스펙 쌓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 뭘 만드는 거라. 근데 우리 방법은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구원 속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전도를. 당연히 생명 구원하는데 내 마음이 있어야 돼. 당연히 기도가 당겨야 되는 거고. 그죠? 우리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리고 우리의 원동력 뭐예요? 보좌의 힘. 하나님 바라보는 힘. 아니, 얼마나 좋아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안 부러워요. 진짜. 살짝 예전에는 살짝 건물주가 부러웠거든요. 왜냐면 그 새가 따박따박 들어오잖아. 그래서 살짝 부러웠는데 지금은 진짜 안 부러워요. 왜냐면 아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아니 끝이 없다니까. 갈등 하나 들어오면 불신자들은 돌아야 끝나요. 돌아야. 그걸 해결하든지 아니면 돌든지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끝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다른 최고의 축복 속에 목표가 다르다고. 우리 목표가 뭐예요?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거지. 자, 저는 그래요. 아니 나는 누구랑 이게 뭐라 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걸로 끝나는 거지. 아니 우리 각자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이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 받는데 왜 나는 못 쓰임 받지? 이거 하다가 시간 보내면 뭐 그 의미 없는 시간을 왜 보내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나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아니 거기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드러나야 되시는 분들은 자꾸 어필을 해야 돼요. 근데 안 그래도 되는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진짜.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사용하실 거거든. 내가 잡은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 시간표 되면 여시겠죠. 안 여시고도 돼요 저는. 왠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 이게 전부라 나한테는. 아니 그러면 시간표 되면 여시겠지. 왜냐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가 목표인데. 저 우리 교회 놓고 세 가지 방향 놓고 기도하는 게 있다니까요 진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민족, 그 다음에 장애, 그 다음에 무속인. 저 이거 놓고 하나 더 있구나. 어르신들.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아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 여시겠죠. 그죠? 아니 전도사님이 랜드마크 복음복지
했는데 신문 봐봐요. 목사님이 뜬구름 잡는 것 같다 했다잖아요. 근데 됐잖아. 신문 나왔어. 다락방의 랜드마크라. 그럼 이제 남은 거 뭐예요? 지역의 랜드마크 됐어요. 그죠? 충북 지역에. 그럼 남은 거 뭐예요? 전국 랜드마크. 그러면 세계 랜드마크. 그리고 이제 타운 남았어요. 타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다 그랬어. 자기가 짓는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10억 해가지고 짓는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 일 되게 많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안 돼도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맞다 주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아니 이러면은 편해. 이러면. 근데 굳이 내가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 와요. 성취해요. 제 말은.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제 만난 분은 우리 가족 진짜 나는 모르겠다고 막 이러시는데, 아니 그 가정 살리기 위해서 무속인 가정에 그 가정 살려서 무속인 가정에 주역되게 하시려고 집사님 부르신 거라고. 난 그렇게 보인다고. 왜 우리 가정에 장애 있습니까? 왜요? 장애 아이들 이제 시대 문제예요. 진짜 보세요. 진짜로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인 돼서 실제로 전도운동할 증인 되게 하시려고.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조울이 있다 나처럼? 그러면 상관없어요. 왔다 갔다 해도 앞으로 정신문제 시대 문제거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주신 거라면 어떻게 할건데. 그게 금요일날 메시지 아니에요. 먼저 주셨다니까 증거 주시려고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전도자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이니까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진짜 전부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여러분들 지명하여 부르셨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자, 그래서 본론이었어요. 이걸 알았던 사람들 어떤 일 생기죠? 스데반에 환난당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문제인 줄 알아요. 자,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게 선교의 문이 됐다 그러셨죠? 세계 선교의 문이 됐습니다. 근데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스데반의 환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스데반의 환란이 안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실까요? 자, 성령이 역사하니까 3,000명, 5,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영접운동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면 전도 선교로 가요? 아니면 교회 건축합니까? 교회 건축하죠. 제가 그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부산에서 뭐 원단인가? 뭐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갔었잖아요. 그 김승현 집사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저희 부산에 있었잖아요. 근데 부산에 있었는데 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류 목사님은 진짜 전도만 관심이 있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30몇 년 동안 만약에 교회 키우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교회 건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다른 교회 봐봐요. 핵심한 교회가 다 커졌어요. 자, 만약에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순위였다면 유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가장 커졌지 않을까요? 근데 30몇 년이 흘렸는데 그대로예요. 자,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을 막았지만 왜 막으셨을까요? 세 가지 뜰이라는 시대의 메시지,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놓고 지금 요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겠구나라고 진짜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3,000명, 5,000명 일어나면 일단 성전 건축부터 할 거예요 아마. 성전 건축한 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할까요? 안주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사단이 공격하는 그 포인트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당장 교역자들은요, 네가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부교역자한테 맡기고 맨 땅으로 헤딩하러 들어가? 쉽지 않을걸요? 그죠?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직자분들은요? 다 나예요 나.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예루살렘에서 안 벗어났을 것 같아요.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자, 이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이끌고 계세요. 환난 아닙니다. 어려움 아닙니다. 핍박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증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원으로 안 해. 삼원으로 하는 거 이거 적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말씀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 하나님 원하는 약속이. 거기 놓고 기도 안 해. 하나님은 오늘 구원사역 이루고 계신데 그 속에 내 마음이 없어. 근데 성공하면 뭐예요? 근데 3,000명 5,000명 제자 일어나면 뭐예요? 뭐 할 건데요 그러면? 안주할걸요? 그걸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니까. 왜요? 이거 제대로 하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영적 세계부터 깨닫게 하려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아마 멈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환란이 오히려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기회였다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맞아야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모자라고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절대 가치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유일한 문제라는 그 눈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는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전도자를 이끌고 있어요. 그게 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속는 거지. 유목사님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환란 아니라고. 보통 기독교인들 한번 봐보세요. 문제 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어렵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막 생을 걸러 이빨을 깨물고 막 피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막 나무를 막 붙잡고 막 부여잡고 막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해결하려고.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종교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힘들기 싫어하는 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예요 이거. 환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는 거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인도하신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았던 게 누구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요. 아무도 안 가요 사마리아를. 왜냐하면 일단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그 피가 섞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볼 때는 더러운 땅이에요. 혼혈. 그러니까 더러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성경과 편입견인데 선입견과 편견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링컨이 붙잡은 건데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와 여자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 그래요. 근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선민인 거예요. 그러면 선입견이 아닌 거죠. 편견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죠? 자기들 문화인 거지. 말씀이랑 완전히 대척점에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땅을 그래서 안 들어가요. 자, 근데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버려요. 근데 사마리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누가 갔다고요? 빌립이 갔다고. 근데 이해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원어로 풀어주셨죠. 사마리아라는 그 의미를.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하셨죠? 본인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영적인 것 하나도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사람. 자, 중직자분들이면 목사 탓. 목사는 성도 탓. 가정에서는 부모 탓. 자식 탓. 제가 이번에 장염 걸렸잖아요. 근데 제가 막 너무 힘든데 그 예배 제가 그거 했잖아요.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이랬잖아요. 사모늘도 못 하고. 근데 저는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단도 한 거지만. 그러면 당연히 내가 몸 관리를 해야 내가 영적 파수꾼인데
아, 그 먹을 게 뭐라고. 아, 그 갈비탕 그 떡국이 뭐라고. 아, 진짜 좀 참지 그거를. 우리 사모님이 왜 갈비탕을 끓였을까? 장염 걸려갖고 뒤지겠는데 냄새가 막 솔솔 나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그 설날 때 그 갈비 못 먹은 그 억울함이 뭐라고. 담쟁이 못 간 그 담쟁이 식당 그 호텔 5성급 그 호텔 조리장에 와가지고 그걸 못 먹었다는 게 뭐라고 별거라고. 처먹어 갖고 그거를 아픈데 질질 싸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 5성급이 잘못된 거예요? 5성급 조리장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사모님이 갈비탕 떡국 끓여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죠?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본인 잘못 하나도 모르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지 않고 자꾸 이거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늘 남 것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내 탓이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는 귀신 들린 상태가 사마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이라도 잘 듣겠어요? 아니 그냥 피가 혼혈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도 지질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사역할 때 난 이거 볼 때 누구 생각난 줄 알아요? 우리 승욱이 생각났어. 승욱이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다락방만 가면 도망 다니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근데 손가락 2개 잘렸잖아 지금. 그죠? 근데 이게 내 탓으로 느껴지는 거라. 내 탓이에요? 내가 손가락 자른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난 내 탓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절했다고 거부했다고 그렇게 뭐 40분 1시간 가면 좀 어때? 근데 도망 다닌다고 안 듣는다고 한다고 왜 안 갔을까? 자, 이게 정상이죠. 그죠? 정상이어야 되죠. 근데 계속 남 탓. 그게 사마리아예요. 계속. 들어가고 싶겠지만 아무도 안 들어가. 근데 누가 들어가요? 빌립. 빌립이라는 단어 뭐라 그러시죠? 필리아 히포스. 말을 좋아하는.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역마살 낀 사람. 오지랖도 더럽게 넓어. 오지랖도. 자, 하나님이 이 오지랖 넓은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사마리아로 보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예민해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예전에는 예민한 제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우리 단순한 분과 제가 살잖아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건 제가 갑이에요. 왜냐면 예민하니까. 자, 장단이 있겠죠? 그럼 단순한 분들은 장점 엄청 많아요. 지속 끝판왕이라. 진짜 하나 들어가면 지속하는 거 끝판왕이에요.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 내가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다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요, 사마리아를. 근데 그 오지랖퍼가 역말살 낀 사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인간을 사용하셔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땅으로 누굴 보내요? 빌립을 보낸다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쓰레기통이 없단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속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사역을 옆에 있는 사람이 해요, 안 해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른 거예요. 왜요? 전도자니까. 유일성이라는 눈 열리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내가 못하는 사역, 내가 할 수 없는 사역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어제 바누아투 대통령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5천 종족 우리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바누아투 대통령 보냈다고. 그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기준 돼가지고 사단이 속여놓은 망대대로 나랑 맞아야 돼. 그러면 나랑 맞다고 생각해보세요. 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 자기랑 똑같은 성도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없더라고. 그죠? 나랑 똑같은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나랑 똑같이 예민한 사람만 있어봐. 그럼 어쩔까? 서로 눈치 보면서 막 표정 왜 저래? 목사님 무슨 일 있는데? 막 서로 막 나 때문인가? 그래서 막 이런다 생각해봐요. 복잡해요 진짜. 그럼 단순한 사람들만 있어봐.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어디 지금 바다인지 산인지 전혀 몰라. 그죠? 하나님이 할 게 있어서 우리를 모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방향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 그 성향도 사용하세요.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갔는데 중요한 근데 공통점이 뭐냐? 성격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들어간 거는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살린 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이 빌립 집사님 안에 있었으니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유일성이라는 부분이 단어 말고요. 실제로 있었으니까 이걸 전달할 수 있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사마리아의 문을 여신 겁니다. 어제 목사님 그러셨죠? 하나님은 지역마다 예비된 사람이 있다고. 그죠? 전도운동을 위해서 말씀운동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다 있습니다. 그의 12명, 70명입니다. 1,000명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사람을 누구한테 붙이냐가 키라고요. 그죠? 이 비밀을 소유한 빌립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살리게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 안 부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세 번째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에디오피아 넷이 이야기하셨죠. 자, 이게 예비된 사람이에요. 아니 갔다 왔는데 성경 보고 있어. 두루마기를.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사람이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막 궁금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성령이 누구를 보내요? 빌립을 감동해가지고 보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르쳐줄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쉬워. 내가 그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유일성이라는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주기 쉬워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성령이 감쪽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을 사라지게 했다고. 감쪽같이 숨겨버렸다고. 왜요? 나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근데 저번 주 강단의 목사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달하는 거, 그 성경 구절을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 주 강단 서울원에서 막 들어갈 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근데 안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뭘 하셨죠? 사도행전 8장 35절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글 성경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는 거. 자,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럼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나를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낭중지추라는 말 아세요? 안 드러내도 돼요. 내가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면 결국에 뾰족하면 드러나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현장이에요. 내 현장. 누군가를 따라가서 누군가 옆에 있어서 나를 드러내고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소유하고 그 길을 가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럼 드러나요. 드러나고 싶지 않아도. 근데 굳이 나를 뭘로 드러내. 그건 하나님이 숨긴 거죠. 그리고 캐논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기준이에요. 현장이 기준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을 기준해서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깨달았다고 해서 성경에 끼워 맞추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변질이에요. 그게 이제 이단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해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만난 게 진짜 우리가 축복이라니까. 오늘 보시잖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의 문인 줄 알았어요. 항상. 근데 목사님 그러잖아. 전도의 문이 아니라고 말씀의 문이라고. 말씀 전달할 문. 그럼 중요한 거 뭐예요? 막 전도하러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전 다르다니까? 방향이 완전 달라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 말씀을 모실 수 있는 목사님 만난 게 진짜 우리 완전 축복이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진짜 복덩어리라니까. 옆에 한번 봐보세요. 복덩어리로 보이나. 복덩어리 보이세요? 아, 네.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이었습니다. 뭐라 하셨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 뭐요? 영적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된다. 그러면 오늘 안 시달려요.
저 스데반의 환란이 다른 사람한테는 환란이라. 근데 이거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도 환란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게 보이는데. 그죠? 오늘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이 달라져요, 그러면. 선택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렘넌트 7명 같은 사람을 남기는 건데 근데 이렇게 응답받으려고만 하지 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총리 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과정들이 있지 않냐. 그 바울 목사님들은 바울하고 싶어해요. 근데 진짜 바울의 응답 받고 싶어요 다들. 근데 바울이 14번 죽음의 위기 겪었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요셉의 총리 되고 싶어해. 근데 여러분들 요셉보다 지금 힘드신 분 계세요? 그건 싫어하잖아. 그죠? 아브라함은 45년 동안 방황했다니까요. 근데 그건 싫어하잖아 우리가. 광야길 가는 거 가고 싶으세요? 그 과정이 있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많은 굴곡의 과정을 견뎌내면서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통과할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뭐라 하셨죠? 그 모든 과정이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공감력을 전달하는 인생의 스토리가 나오는 과정이고 그리고 내 인생의 발판이 되는 과정이 오늘이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래서 거부하지 말고 불신앙 맞는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보좌의 능력을 받아서 그 길을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금요일날 기도수첩에 이게 또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난 유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는 것 같아요. 늘 보면.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려움, 환난, 핍박 뭐라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환난, 핍박이 증거거리를 주는 지금 기회래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잡으면 야 이거 어떻게 이러지? 이래요 진짜로.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사실을 똑바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예배와 기도다. 자,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내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문제 생기면 여리고 앞에서 막 벌벌 떨어요. 막 저 불가능하잖아.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그걸 보는 우리 후대랑 여호수아 갈렙처럼 야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니까. 이거 우리 증거거리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거야. 가봐 진짜. 하나님 믿고 가는 거야. 자, 그 부모 영적 사실을 아는 그 부모를 통해 그 선택을 통해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사실이 열린다고 안 열린다고요? 열려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인 우리가. 제발 남 탓하지 마. 렘넌트는 부모 탓 좀 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은 저것들이 언제 저것들이 저 뛰어다니는 저것이 예배 다닐 때 저 돌아다니는 저것이 저 웃으면서 헤헤거리면서 저것이 언제 인간 될까 저것이 3살짜리가 저것이 이러지 말고 부모님들은 그죠? 내가 하면 돼요 내가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과정을 오늘 영적 사실을 보는 선택을 해가면 후대에게 이거 전달됩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부모가 안 하고 자녀들한테 막 하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어이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래서 이거 기도해야 된다 그러셨고요.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봐봐 이거 언제 인간 될래 너 자,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뭐라고요? 나를 넘어선다고. 나를 넘어서고 그리고 환경을 넘어서고 상황을 넘어서고 직장을 넘어서고 그리고 나의 업을 넘어서고 300% 준비할 수 있다 그러셨죠. 그래서 갈등과 괴로움과 방황은 뭐라고요?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응답 받게 하려고? 7포인트의 응답 받게 하려고. 7포인트 뭐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깃발 드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눈이 열려서 세계복음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실제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다민족들이 합숙에 참여시킬 수 있을 만큼 응답받도록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중직자분들은요. 말씀 잡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중직자 대학원 때인가 중직자 대회 때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산업인 대회 때인가. 근데 분명히 그러셨어요. 다민족 시대 올 건데 다민족 시대가 오는데 정책이 못 따라간다. 그래서 다민족이 너무 필요하고 이제 안 된다고 한민족 시대가.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책 못 따라가기 때문에 방법은 다민족들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사업 열어가지고 다민족들 직원 해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미션음 시켜버리는 것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업인들 놓고 기도하는 게 그 방향으로 계속 기도가 돼요. 그러면 나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제가 진짜 성질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가정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나한테 성질나요. 아니 무슨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내 업 기도해달라면서 자기들은 안 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어제 5인 1조라잖아. 5인 1조 팀이라잖아. 팀. 그죠? 우리 팀이라니까? 그러면 나 장애음 걸린 거 누구 탓? 내 탓.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힘 얻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링컨 되지. 아니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링컨이 갈라디아 3장 28절 딱 보였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 그거 붙잡고 말씀이 언약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기도했겠죠. 언약 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 가셨겠지 그렇게. 그 만들어가는 속에서 전도라는 길이 보였겠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보이겠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지. 그래서 결국엔 이정표 남기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언약으로 안 부딪힌다? 진짜 사단한테 잡혀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아무리 거짓말해도요 소용없어요. 말씀이 안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기도 안 돼요. 그냥 아마 종교생활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거 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안 받아야지 우리가. 그럼 아니 3,000명 5,000명 제자 나오면 뭐 할 거야. 그럼 안주되고 이상해질 건데 변질을 낼 건데. 저 오히려 그럴 거면 주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세계복음 할 사람이 맞다면 변질되지 않게 진짜 오직 복음만 할 사람이 맞다면 주시고. 자, 내 영적 상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 변화돼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해야 돼요. 5인 1조는 뭐예요? 팀이에요. 또 나한테만 하라지 마. 또 뭐 문제 생기면 목사님이 또 기도 안 해갖고 그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요. 좀 어디 가다가 다리 부러질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진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진짜 유일성이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빌립처럼 정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증인 돼서 정말 사마리아의 문을 열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렸던 것처럼 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와 교통하심에 받은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회복할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보던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랩넌트들, 새가족들 위해 우리 사모님, 사부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